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인 넘실대는 요단강을 40년 전 출애굽 1세다가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뒤로하고 홍해를 건널 때와 마찬가지로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러한 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군대를 정비하고 가진 무기를 점검하며 앞으로 치룰 정복 전쟁의 전체적이거나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나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만에 요단강을 건넌 후 약속의 땅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의 할례란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 맨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행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의 모든 남자들 또한 할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야에서 지나야 했던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것인데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야 함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 같이 이제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할례 의식을 이제 재시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시점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가운데 주어진 명령이기에 더욱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야고보의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녀의 오라비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하여 꾀하였던 것이 히위 족속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서 그들이 아파하며 움직이지 못할 때 그들이 사는 성읍을 기습하여서 모든 남자를 칼로 죽였음을 생각해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며 적들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칫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도 치르기 전에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가득한 명령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 8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한 결과로 인해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할례받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이 놓여진 위험천만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 5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즉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건너게 하셨던 것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애굽을 탈출하였던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도 쇠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감히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이고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긴박하고도 위험한 상황임에도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즉 여호수아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들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 유월절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이제 세상에 속한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또한 염려하는 마음도 버리고 오직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신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 후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면서 육신의 살에 새겨진 언약의 징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과 함께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전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다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그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음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말씀하신 할례를 통하여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외형적으로 행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말씀하신 할례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할례를 행할 것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주장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를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함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블레셋에 패한 이유가 병력의 많고 적음이라든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 체계라든지 또는 전술 및 전략의 미흡한 것에서 찾지 않고 그 이유가 자신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존재가 그리고 그들로 여리고성에 무혈 입성하도록 한 존재가 언약궤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에만 집중하였고 그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할례를 통하여 신비한 능력이나 구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가져다가 전쟁에 임하였지만 오히려 패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할례에 관하여 기억하여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는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처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음을 주장한 바울의 견해는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오해의 원인이었으며 교회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리게 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의 예루살렘 회의였던 것인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1절과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 회의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결코 헛된 복음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오히려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말하고 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14년이 지난 후를 말하는 것으로 이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바울은 이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게 된 것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보다 실증적으로 변론하기 위해서였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바나바는 바울과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자로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였기 때문이었고 디도는 이방인으로 무할례자였지만 이러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사례로 제시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2절 말씀에서의 바울은 이처럼 바나바 및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행을 결정하게 된 것이 단지 바울 자신의 사사로운 결정이 아닌 계시를 따른 것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곧 이방인 선교와 관련하여
개종자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에서까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또한 바울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을 포함한 모든 교회 내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명성과 권위를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을 그 유력한 자들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인데요. 이때의 바울이 그가 이전에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직까지 사도들과 만나 자신이 주님께 받은 복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일이 없음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은 사도들이 믿는 복음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어떤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교제한 사건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마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논란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도 공식적인 예루살렘 회의가 이르기 전 조심스럽게 사도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는 이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에 대한 복음,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전한 사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디도와 같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거짓 형제들 때문임을 말하였는데요. 이 거짓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것처럼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옛 율법에 충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은혜의 교리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려고 가만히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파괴하고 죄의 종으로 성도들을 전락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 거짓 형제들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시라도 율법주의자들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일을 강도 높게 비난했으나 바울이 그들과 격론을 벌이면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중재하여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하는 대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는 것으로 예루살렘 회의가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는 거짓 형제라 부르고 있지만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와 같이 형제라고 부르며 차별을 두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비록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의 진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계속하여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했던 자들에 대해서 거짓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설 자리가 없음을 단호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마치 마귀가 슬며시 들어와 악의 씨앗을 덧뿌리듯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 참된 복음을 거스르는 율법주의의 씨앗을 뿌렸음을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결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없음을 거짓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6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눈을 돌려 사도들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사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한 이들, 곧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에게 이신칭의 원리뿐만 아니라 율법 준수와 할례 이행까지 구원의 조건으로 함께 전해야 하는 것을 더하여 준 것이 없음을 밝히면서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그들의 구원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각자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 임무와 전파자로서의 사도성에 있어서는 바울이나 베드로가 전적으로 동등함을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할례자들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를 의심할 바 없이 인정받았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무할례자들로부터 사도로서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무할례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바울의 사도직과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의 임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자신에 대한 사도직과 그동안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자신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과 동등함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환경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눈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의 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 밖에서는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겠지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더욱 전하고 증거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